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임종희 집사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집사님의 그 달란트, 아름다운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자주 오셔서 찬양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실까요? 행복한 안식이 됩니다. 네, 우리 새 가족을 이룬 안기찬 형제 전지의 자매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는데 그만 전지의 자매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성도님들께 떡은 낸다고 해서 떡은 갖다 놨는데 두 부부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가정 하나님 안에서 이루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동혁 선생님께서 3차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 받으시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교회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교회 못 오셨습니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 치유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꽃꽂이가 오늘도 참 예쁘죠? 네, 오늘 아침에 조영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집에서 꺾어다가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축표와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전진하자. 성도여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전진하자. 성도여 하나님이다. 네, 건축 상황을 사진으로 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입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네,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유소 쪽에서 보시는 간판인데 간판이 달리니까 건물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또 특별히 재림교회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주유소 쪽에는 영어 간판을 달았습니다. 저녁 햇볕이 그 벽에 자주 비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금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직원회에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색으로 십자가와 영어 간판을 달았는데 저녁 햇볕이 지는 그 상황에 가보시면 정말로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간판을, 금도성 예루살렘과도 같은 그런 간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영어로 그렇습니다. 세종 조이 세븐스 데이 어드벤티스트 처치. 옆에 한국 간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엔 일부러 영어 간판을 좀 달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세종 행복이라고 해갖고 세종 해피니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종 조이라고 결정을 다시 바꿨어요. 그런데 이걸 직원회에서 아직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바뀌었어요. 이제 간판 제작이 거의 의뢰가 되었고 최성현 장모님께서 그래도 한 번은 미국인에게 감수를 받는 게 어떻겠는가, 의견을 좀 물어보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분산학원교회에 한남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댄이라고 하는 미국인 교수에게 저희가 의뢰를 했더니, 문의를 했더니 세종 해피니스보다 세종 조이가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조이로 바꿨는데 그 간판 사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름이 해피니스를 다 뽑아놨대요. 그런데 이제 조이로 바꾼다고 하니까 그럼 목사님 이건 제가 보너스로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이의 그 하나하나의 이니셜의 뜻을 주셨어요. 네, 교수님이 J는 Jesus, O는 others, 다른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U는 yourself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종 행복교회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한 교회다 라고 선포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적 표현이고 이 교회가 선포하는 것인데 한국적 사고로 조금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조이는 예수님 그리고 당신 그리고 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너와 내가 함께하는 교회임을 여러분들 함께 늘 인식하고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를 봐도 재밌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와요.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요. others, 당신 그리고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와요? 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누구를 첫째로? 예수님. 네, 예수님을 첫째로. 두 번째는 누구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세종 행복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다른 각도에서 보는 사진들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틀면은요, 정면에 흰색 십자가와 우측면에 금색 십자가 그리고 영어 간판이 함께 보입니다. 예, 참 아름답습니다. 예, 조금 더 멀리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이렇게 한국어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측에 이렇게 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조금 작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저도 보기에 조금 아쉽기는 한데 좀 작게 보이긴 합니다만 저녁에는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는 것은 단 두 곳입니다. 이 글씨와 흰색 십자가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좌측면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금색 십자가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측면에는 금색으로 십자가와 간판이, 그리고 정면에는 흰색으로 교회 이름이 한글과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죠? 네,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의 진행 상황들을 좀 더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쓰레기 관로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이거 굳이 필요 없는데 1억이나 들여서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뭐 시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시에 정해진 법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기는 지금보다 훨씬 쉬워졌는데 그 일 때문에 1억이나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법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조금 편리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유소 반대편 쪽에 보시면 화단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몇몇 주방 기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본당에 보시면 정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쁘죠? 네. 아직 단상 바닥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참 아름답게 되었고요. 열면은 침례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하얀색 타일을 붙였습니다. 물론 이제 옆에 부분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만 침례탕이 상당히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침례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찬양대의 모습입니다. 바닥까지 다 완성이 되었고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자, 본당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뭐 남았어요? 의자. 바닥과 의자 남았어요. 저희가 중앙 통로를 30cm 키웠습니다. 이것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장의자 견적을 보기 위해서 오신 장로님이 딱 중앙 통로를 보더니 목사님 이거 너무 좁습니다.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임시 직원에 올리고 또 소장님께 가서 이거 잘라낼 수 있습니까? 했더니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날 바로 잘라냈어요. 그래서 양옆에 보시면 길게 파인 것들은 바로 잘라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 통로, 좌우 통로가 전부 다 900mm, 90cm씩이었는데 중앙 통로만 1200mm, 120cm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 또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자가 아직 제작이 못 되고 있어요. 내일 한 분이 더 견적을 보러 오기로 하셨습니다. 어쨌든 의자가 잘 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제작에도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500원. 예, 감사합니다.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가량 또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앉을 의자는 우리가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앉을 의자, 내 가족이 앉을 의자, 내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식탁과 의자, 내가 카페에 가서 차 마실 식탁과 테이블과 의자 누가 내셔야 되겠어요? 내가 내야죠. 그리고 더 낼 수 있는 분들은 내가 인도할 부도자와 그의 가족들까지 생각하셔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곳에 보면 데크가 깔렸습니다. 이것도 나무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해가고 좀 더 오래가고 좋은 재질로 바꿨습니다. 아직 2층에 주유소 쪽 테라스만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주차장에 바닥 포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져서 포장이 될 것이고 그 위에 다시 아스팔트 포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선이 그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을 좀 보시면 어제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공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네. 예, 여기입니다. 여기 목재 부분이에요. 목재 부분. 뭐 꼭 교회의 심장과도 같이 보이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각도를 조금씩 변경해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어제 이루어진 공사 부분입니다. 정면에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좌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목재 부분인데 금색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좌우 측면에 있는 십자가와 영어 간판 금색들과 이 목재 부분하고 또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면에서 조금 더 멀리 보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외관은 거의 98% 정도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제 여기 부분에 이 테이프가 좀 붙어져 있는 부분을 떼고 난다면 정말로 외관이 아름답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이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보시면 함께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외부 헌금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동남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150만 원의 헌금을 또 보내오셔서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락을 하시거나 만나시면 꼭 감사 인사를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께서 참 많은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지금 여기 출석하고 계시지 않은데도 정말로 많은 헌금을 드려주셨어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새 성전을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본당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간판이 달리고 이제는 드디어 이 가운데 목재 부분이 달려서 이 심장까지도 다 채워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뭐예요? 거의 다 되었다. 그렇습니까? 정말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5월 말을 완공 목표로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늦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거의 다 되었습니다. 교회 뒤편의 주차장, 교회 앞쪽에 보도블록, 본당의 바닥과 음향시설, 주방기기들, 그 다음에 세부적인 마감들 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2019년 3월 30일 안식일 정기 직원회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첫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3월 30일입니다. 그때 계획하기를 201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기공 예배를 드리자라고 계획했어요. 그리고 2020년 2월 중에는 착공을 하고 2020년 12월에 완공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8일 안식일에 전희선 목사님을 모시고 제1차 건축 헌금 약정을 했습니다. 총 약정액이 9억 9,680만 원이 되었어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강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12월이 되었을 때, 연말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설계가 완성이 되었어요. 지금 설계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건축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교회 건축을 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2020년 2월에 우리는 새 성전 건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제가 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왜냐하면 미뤄진 건축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1년을 코로나와 함께 보내는 동안 코로나와 몇 가지 이유로 몇몇 성도들 가정이 우리 교회를 떠나 이웃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더 비좁게 느껴졌어요. 그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에서 잘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몇 주를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도 있었어요.
예배나 모임도 힘든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후반기가 되었을 때 성도님들 사이에서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2020년 10월 교회 직원회에서 다시 새성전 건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10월이면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해에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장담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극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2월이 되었는데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발령이 나지 않았고 성도님들은 건축을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었어요. 저는 떠나지 않았고 성도님들은 교회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새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공비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많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생각하기를 시공비가 20억이 조금 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정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공비가 3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가 더 나왔어요? 10억이 더 나왔어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영끌한다고 합니다. 영끌. 모든 것을 다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의 헌금과 우리 교회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았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 15억이었어요. 근데 30억이라는 2배에 달하는 건축 대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고 주저했지만 이미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라 멈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 그러나 막상 건축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합에서도 말렸어요. 조금 미루거나 설계도를 변경해서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교회를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한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권 목사 그렇게 추진하다가 교인들 다 도망간다. 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저에게 말하기를 권 목사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상황에서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2021년 5월 8일에 기공 예배를 드렸고 철근 파동이 일어나고 콘크리트 파동이 일어나고 원재료값 상승이 일어나고 대출 규제와 이자율이 상승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터지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1년을 조금 지난 지금 우리는 새 성전 완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어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Almost is not enough. 거의로는 충분하지 않다. Almost 거의거든요. 거의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성전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거의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의는 뭐라고요? 충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공해야 되고 완부를 해야 돼요. 완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빗대어 좀 이야기를 하면은요, 성경에 구원을 거의 받을 뻔한 사람 몇 사람이 나옵니다. 네, 구원을 뭐라고요? 거의 받을 뻔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론입니다. 정답은 맞는데 제가 첫 번째 생각한 사람은 원고가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가야 돼요. 부자청년. 예, 그거 맞습니다. 예, 부자, 젊은 부자 법관입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무화과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부족한 것 한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제자가 되라고 초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니라. 문제를 알려주셨고 해결책을 알려주셨어요. 제자로서 초청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받을 뻔했어요. 거의 구원받았어요. 거의. 예.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아주 귀한 초청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나에게 제자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부르심을 입어야 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은 부르심을 입었어요. 쉬운 일 아니었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그 귀한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이 사람은 거의 구원받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에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 또 한 사람 나와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대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벨리스 총독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24절 여러분 25절 읽어주십시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는 제11대 유대 총독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시 체포되었을 때 총독으로 있었고 고소당하고 잡혀온 바울을 신문했던 총독이에요. 신문을 하는 중에 그는 자신의 아내와 더불어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가르칠 때 벨릭스가 어떻게 되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벨릭스가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가라. 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렇게 그는 구원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는 거의 구원받을 뻔했어요.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고 뜨거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의 기회를 놓친 후에 그는 오히려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대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구원의 기별은 저버리고 뭘 바래? 돈을 바래. 자꾸 이 재수로 붙잡혀 있으니까 보석금 내고 나가지 않을까? 자꾸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벨릭스의 모습이에요.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 듣는데 구원의 기별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좀 주지 않을까?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들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멘. 우리는 아멘하고 크게 감동하여 더 들려주십시오. 더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벨리스 총독은 그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돈을 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는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의는 충분하지 않아요. 아멘. 성경에서 구원받을 뻔한 또 한 사람 아까 나왔던 대답입니다. 누구라고 했어요? 네, 가룟 유다. 마지막 세 번째 가룟 유다. 마태복음 26장 21절 24절입니다.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 24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그렇게 되도록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며 동고동락하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든 이적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돈을 받고 파는 반역자가 되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세 사람 다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을 거절하고 뭐에 치우쳤어요? 돈에 치우쳤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자는 돈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탄식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야. 그는 예수님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의 구원받을 뻔했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의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거의 almost 거기에 머물렀더라면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결말이 달라집니다. 노아가 거의 방주를 완성할 뻔했더라면 방주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120년 걸렸어요. 전 재산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거의 모리아 산까지 갈 뻔했더라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애굽에서 이끌어냈더라면 여러 번 하나님께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다윗이 거의 골리앗과 싸울 뻔했더라면 다윗은 싸우려고 하는데 형제들과 사울 왕과 여러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다윗이 거의 왕이 될 뻔했더라면 그는 오랫동안 도망다녔습니다. 왕이 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솔로몬이 거의 성전을 지을 뻔했더라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 반이나 걸렸습니다. 우리는 1년 조금 넘게 짓는데 이렇게 힘든데 7년 반이나 지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거의 성전을 재건할 뻔했더라면 이후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거의 창조하실 뻔했더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의 지실 뻔했더라면 이야기는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를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어주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지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이 많은 것들을 다 이루셨고 다 마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하셨고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의가 아니라 누군 뭐라고요? 다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모든 일을 그치시는 하나님, 끝마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다 이루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8절 제가 29절을 성도님들이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와 가득히 남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술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님은 확인하셨어요. 다 이루어졌나? 이루어졌나 확인하셨습니다. 창조 주간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그 하루의 일을 확인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당신이 이루신 구원이 다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나중에 다 이루셨다고 뭐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 완성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이루신 후에 안식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구원을,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을 거의 이룰 뻔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거의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사람이 시작하지만 다 이루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와 작년 한 해 동안에 건축을 시작했지만 건축을 끝마치지 못한 일들이 정말로 많다고 합니다. 철근 파동과 콘크리트 파동과 수많은 위기를 통하여 원재재값 상승을 통하여 많은 건축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기까지도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시대의 소망 제79장 다 이루었다. 그 장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편집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예수님께서 젖먹이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사탄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헤롯을 통하여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청년, 장년 시절로 성장해 갈 때 예수님이 거룩한 봉사와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재짓게 할 수 없었고 사단은 예수님을 낙담하게 할 수 없었고 그분이 이루려고 오신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사단의 분노의 폭풍이 예수님께 몰아칩니다. 그것이 무자비했지만 그것이 무자비에게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셨고 그 피로 물건 그 길을 헤치고 나가셨어요. 그분을 억압하고 정복하려는 사단의 모든 노력은 오히려 예수님의 흠없는 성품을 더욱더 순결하게 빛내도록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이 이 대쟁투를 목격해 왔습니다. 큰 흥미를 가지고 그들은 이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까지 하나하나 따라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는 장면과 예수님의 영혼이 엄청난 어둠과 공포 속에서 기가 죽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비통하게 부르짖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것 같은 그때 죽음과 마지막 대쟁투에서 오는 엄청난 슬픔 때문에 탄식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봅니다. 땅구멍에서 흘러나온 것은 피땀이었고 물방울처럼 피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가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3번이나 흘러나왔습니다. 하늘과 온 우주 범위는 더 이상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천사가 위로의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날아갔어요. 예수님은 잡혀가셨고 조롱과 모독을 당하시고 이 법정에서 저 법정으로 끌려다니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늘은 이 예수님의 미천한 출생 때문에 조롱하는 핍박자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은 그들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함으로 부인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늘은 사단의 광포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단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오, 이 얼마나 무서운 광경입니까? 예수님께서 밤중에 겟세마네에서 잡히셔서 이 재판정 저 재판정으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녔어요. 제사장들 앞에서 2번, 사내들인 앞에서 2번, 빌라도 앞에서 2번, 헤롯 앞에서 1번 고발당하고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정죄를 받으신 다음에 예루살렘 딸들의 통곡과 잡다한 무리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 언덕까지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예수님은 쓰러지셨어요. 일어났다가 또 쓰러지셨어요. 그분의 상처는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고 이마는 피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뚫어놓은 바위 위에 구멍에 방울방울 떨어졌어요. 못 박힌 상처들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크게 찢어졌습니다. 그분의 영혼이 세상의 죄짐에 눌려 헐떡일 때 몰아쉬는 호흡은 점점 빠르고 깊어만 갔어요. 예수님께서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네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늘이 경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 가담하고 있고 온 우주 거민들은 놀라운 모습으로 그 광경을 쳐다봅니다.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을 동요시킵니다. 욕하게 합니다. 저주하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루한 말로 그들의 욕설도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견디셨어요. 예수님에게서는 단 한 가지 죄도 발견할 수 없었고 그분의 무거운 고문을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에 굴복하는 모습도 하나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원수는 그곳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머리를 숙이고 운명하셨으나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참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거의가 아니에요. 거의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거의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 성전이 거의 다 되었어요. 정말 거의 다 되었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억하십시다. 거의로는 뭐 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거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뭐하시? 다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온전히 다 이루십시다. 아멘. 우리의 새 성전을 다 완공하고 공사비도 다 지불하고 아멘. 입당하고 아멘. 또 얼마 후에 공사비 또 다 지불해서 뭐 하셔야 돼? 선당. 건강하십시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해야 돼? 다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려 오신 사업을 마지막에 때까지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인정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시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황종을